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되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과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브니엘의 경험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야곱의 인생에서 이 야곱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크게 두 번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첫 번째 경험은 베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오늘 브니엘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2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베델의 경험을 했고 또 20년 후에 오늘은 브니엘의 경험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약삭빠르게 장작권의 축복을 아버지께서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 도망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나서 크게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깨우치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도망치는 인생만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도 각성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길은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베델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경험이라는 것은 성도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있어야 이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느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두 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경험에서 한 차원 더 깊숙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뜻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바로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마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왜? 영광의 빛이 하도 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이 야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면에 손을 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손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고쳐주시려고, 그 내면을 치료하시려고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의 초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분이엘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의 야곱의 내면은 어떤 내면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야곱의 속사람의 특징, 야곱의 속의 특징은, 내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옛사람 속임수 인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받을 빼앗은 문제가 이제 형을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형이 에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이엘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내면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속임수로 살아온, 즉 속임수 인생으로 살아온 그 옛사람을 꺾어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의 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꺾이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요,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 분이엘의 경험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분이엘의 경험 두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천사가 시험 중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새 이름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경험을 야곱은 하게 됩니다. 천사가 실험 중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게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 옛사람의 기운이 성령으로 꺾여진 일이 언제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이 분이엘의 경험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홀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이 분이엘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분이엘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살펴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분이엘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기 옛 모습이 꺾여지는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기 옛 모습이 꺾여진다. 자기의 옛 모습이 꺾여진다. 네, 자기 옛 모습이 꺾여지는 것, 이것이 분이엘의 첫 번째 경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홀로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일한 대가로 제법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서 거부가 되어서 가족도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3절에 보면은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에 앞서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였느니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5절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선물로 공사를 합니다. 소, 나귀, 양떼, 소떼, 노비를 보내면서 형님, 저희 야곱입니다. 너그럽게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전달을 하러 가는 신부름꾼이 황급히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님,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하면은 옛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깨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닭이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는,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이 형의 분노를 풀어줄 선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뇌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고 있어요? 형의 공격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형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짐승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앞을 치면 뒤에서 도망가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내면에 불안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7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런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리로 하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그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부랴부랴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20년 인생이 이제 보면은 29장, 30장, 31장, 석장에서 야곱의 20년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급하면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부디 형의 손에서, 이 형님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저를 죽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자기 옛사랑의 문제, 속임수 인생을 처리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는 일생을 속임수 인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처리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급하면 기도도 하고 급하면 성경도 읽었지만은 자기 내면, 자기 속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잖아요. 자기 재산을 모으는 일에서 너무 약삭빠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외삼촌 양들을 전부 자기 재산으로 등록하는데 천부적인 재정을 관리해서 전부 외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야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야곱의 문제는 너무 머리를 잘 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손익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삭 빠른데 그것이 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신앙생활 20년이 넘었지만은 그의 내면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자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의 처리가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중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숨이 헐떡거리게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속임수, 20년 후에도 지금도 형을 어떻게 속여먹어서 자기 안전을 꾀할까 하는 것은 속임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핑계대기나 미루거나 지적질이나 마무리 안 하거나 둘러대기나 속으로 상대를 멸시하거나 말로 상대를 상처주는 모든 일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내면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야곱처럼 쩔쩔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제 야곱이 뭔가 결심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이제 내일 아침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더럽기만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아 기도하리라, 이것을 작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그리고 모든 짐승과 소유를 다 보내는, 다 못다 보내고 홀로 앉았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24절에 보니 이제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 내 옛사람, 내 장계,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야곱강 철야 기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단독으로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옛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과 삽과 싸움을 하다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확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이 개혁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져 있어요. 씨름을 할 때에 몸을 버티게 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받쳐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엉덩이 대퇴부에서 있습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걸 쳐버렸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그 시간 야곱의 옛사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속임수 뇌물 자기께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엉덩이 뼈를 쳤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힘의 근원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성도가 되어질까요? 그 사람의 옛사람이 꺾여질 때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대면하여
이 분이를 경험할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고생을 했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불의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여러 딸을 말미암아 절었다. 그날부터 야곱이 쩔뚝거리며 걸었어요. 엉덩이 뼈를 쳐버렸으니까 펄펄 날던 옛사람의 기운이 확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불의의 경험으로 자기 옛 모습을 꺾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불의의 경험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새 이름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새 이름으로 살게 된다. 새 이름으로 살게 새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두 번째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날 새벽에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엉덩이 뼈가 꺾여져야, 한독뼈가 꺾여져야 새 이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꺾어버리니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날부터 쩔뚝쩔뚝하게 걸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자, 이 엉덩이뼈가 꺾어졌는데도 그를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뭘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끈떡지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하나님이 그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거 20년 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야곱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처럼 털을 붙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하루가 털을 붙였어요. 이 털을 붙이고 갔는데 아버지 이삭이 물었어요.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두 번이나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속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장면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속임수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잔머리로 계산적으로 매우 약삭빠른 이해관계가 빠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정직하게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임수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억울하다고, 그걸 억울하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나는 죄로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해.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 갔다 오고 나오면 다 전부 다 축복이 숙이고 있어. 그런데 의인은 나는 의롭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야.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알려주는 게 부끄럽다고 말을 하는 거야. 정직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 거짓된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자기가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분이엘에서 드디어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정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나는 거짓 인생입니다. 나는 속임수 인생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거짓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악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상대방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나의 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제 그 속임수 인생과 결별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독하게 야무지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된다는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손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일단 눈이 살벌하고 눈에 핏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토는 바로 뭘까요? 쉬면 안 돼. 이겨야 된다. 이겨야 산다. 이런 사람들은 뭐 무섭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합니다. 내가 절대로 지지 말아야지 긴장을 하고 살아가니까 삶의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좌우 양옆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새 이름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의 인생을 다 멈추라. 새롭게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자 야곱의 내면에는 놀라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야곱의 내면을 비추게 되자 이제까지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켰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둘이 부둥켜 안고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도라는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이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불의의 경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불의의 경험으로 자기의 옛 모습을 꺾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성이 강하며 자아가 강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이나 표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무 날카롭거나 예민하거나 들떠있거나 위축되거나 각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어떤 시점에서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한풀 팍 꺾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현기가 파르르했는데 잠잠해질 시점, 잠깨로 날아다녔는데 그 모습이 사라지는 모습,
조용히 순종하는 시점이 있기 시작합니다. 황소고집이었는데 그냥 양심하고 말랑해진 변화가 생겨납니다. 늘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는 사람이 내 잘못, 내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분이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거짓과 내면의 악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버리는 것이 바로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도라는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분이엘의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분이엘의 경험으로 자기의 모습을 깎아버리고 주 안에서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이어서 바로 분이엘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분이엘의 경험으로 바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면의 거짓과 악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것이 분이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분이엘의 경험으로 자기의 모습을 꺾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송해 주세요. 헌금 드리겠습니다.